우리의 인생길은 때로는 어두운 밤 같고 때로는 광야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끝나는데 우리 각자가 어떤 걸 기뻐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고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나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3월 한 달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4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할 수 있다.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제목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오늘 이 본문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에다가 무언가를 장치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지금 유대인 두 사람이 걸어가죠. 근데 그가 안에 망토를 하나 걸치렸는데 거기에 줄이 달렸어요. 저게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술입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술을 늘어뜨렸죠.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야, 근데 그 술에 뭐를 더하라고 그랬냐면 청색 끈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술이 보통은 청색 실이 섞여서 옷단에 저렇게 술이 달려 있는 옷을 유대인들이 주로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장 겉에 두르는 망토나 겉옷에다가 저렇게 술을 달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술을 다르라고 이야기한 계기가 있어요. 무슨 계기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민수기 15장인데 15장 1절부터 2절까지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이 15장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건데, 자, 이 말씀의 시작이 왜 이 말씀을 시작했냐면 이 14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이런 과정을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반역하고 거역한 것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제사를 나에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15장은 이 제사의 내용, 그러니까 규례, 율례, 법도 이러면서 쭉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뭘 드리고 숫소, 수양, 순염소, 또 고운 가루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너희가 나를 항상 찾아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도 내 앞에 와서 확인하고 검증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나 낙헌제나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에게서 우리의 생명이 왔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는 그 과정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제사로 제사를 드려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5장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24절을 가보세요. 민수기 15장 24절. 24절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자, 2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거는 이제 회중 전체가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과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중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을 땐 어떻게 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또 한 사람이 알지 못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 죄 사함을 얻는 건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알지 못하여 짓는 죄가 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다 같이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또 이렇게 속죄제를 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쭉 알려줍니다. 그러나 30절에 가서는 고의로 무슨 죄를 지을 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 고의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고의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다. 30절, 31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짓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구분했다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과 끊어지면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아닌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는 누구도 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종도 일하지 말고 심지어 동물들도 일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날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다.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떼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그 날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를 하고 있으니까 잡아갖고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34절 보니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함을 받지 못해서 일단은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서 죽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 보면 끔찍하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까?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 곧 죽음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때 당시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고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생명에서 끊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생명에서 끊어지냐? 이것은 곧 있을 개인의 종말에 분명하게 드러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겉에 입는 옷에 술을 달게 해라. 그리고 그 술에 청색끈을 더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와 내가 이 술이 매달린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술을 보고 기억하게 해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겉옷을 입으니까 겉옷에 술을 달고 청색 실을 함께 달아서 하늘의 하나님과 너희가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 것을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수를 매다는 것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그래서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우리가 그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따르도록 그 술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 겉옷을 입을 때마다 술이 매달린 걸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술이. 그래서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이 율법 안에 있는 613가지의 모든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함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 내용의 함축을 두 가지로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질 게 뭐냐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옷단 귀에 닿은 술의 의미는 그것을 봤을 때 여호와와 내가 관계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리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여기에서의 이 자신의 마음이 사실은 자기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고의가 뭐죠?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인식했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고의. 그것이 어떻게 하게 한다? 방종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으로 이제까지 사실 살아왔거든요. 내가 원하는 마음. 이 내가 원하는 마음, 내 자신의 마음이 우리를 방종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에게 경종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우리를 방종하게 한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가 땅에서 사치하고, 사치라는 것은 분수에 넘어서는 거거든요.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치라는 것은 나한테 100만 원이 있는데 빚을 얻어서 한 500만 원어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치입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어치의 삶을 살면 되는데 1000만 원 사는
천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2천, 3천의 삶을 살면 그것도 사치죠. 그죠? 우리는 대부분 사치를 합니다. 그죠? 카드 긁어서 사치하고, 빚을 내서 사치하고. 사치가 뭐 몇 억짜리 차를 굴려서 사치가 아니에요. 내 수입에 내가 가진 것에 넘어서면, 그걸 위해서 카드를 긁고 빚을 내면 다 사치다. 다 사치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방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서 나오고 이 야고보서에서도 나와요. 방종하여. 방종이라는 것은 절제되지 않은, 규모가 없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어떤 문화를 보면 양을 많이 키우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 때가 와요. 저 양을 잡아야 돼. 그러면 그 양을 잡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많이 먹여서 양을 살찌우죠. 잡는 날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잡기 전에 살을 찌워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심판의 날이 있고 인류가 심판받는 날이 있어요. 그 인류가 심판받고 개인이 심판받는 그 날을 위하여 마치 양이 살을 찌우듯이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를 위해서 이기적이고 이 땅에서 사치하며 방종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마음에 만족을 시킨다. 그럼 더 사치하고 더 방종하겠죠. 근데 우리는 살육의 날에 잡아야 되는 양을 살찌우듯이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킨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6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양을 살찌듯 너희의 마음을 살찌우며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는데 그 너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과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가죠. 그들의 방종이,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죠. 민수기에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우리 마음은 나에게 치우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만족시키면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의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그 의인은 하나님 쪽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오늘 민수기 15장 본문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해서 너희가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의 자신의 마음이 너희를 방종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눈의 욕심이 뭐죠? 우리가 보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우리가 품은 정욕도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안개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한다. 살아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하죠.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소유해야지 사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사치하고 방종하게 한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결과가 다르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치하고 방종합니다. 그런데 사치와 방종은 우리를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사치와 방종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서 우리는 점점 아버지와 멀어지고 아버지에게서 끊어져서, 그래서 영원히 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자, 야고보서, 아까 봤던 야고보서 5장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야고보서 5장
우리가 아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마음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까지 가죠.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마지막 5장 마지막에 보면 19절 20절이 있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난 우리를 돌아서게 해서, 진리로 돌아서게 해서,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게 해서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를 사치하고 방종하게 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허다한 죄를 그 사랑이 덮어서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치하고 방종하여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절, 8절에서 11절까지가 뭐냐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참아라. 뭘 참아라? 어렵고 힘든 걸 참아라? 아니요. 너희들의 마음이 사치하고 방종하여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견뎌라. 언제?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까지 견뎌내라.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견뎌라.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말고, 우리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사치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는, 그래서 선을 넘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마음이 악한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견뎌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오고 힘든 상황이 와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을 지나가야지. 그럴 수가 있고, 내가 이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또 관계나 문제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마음이 나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상황에서 참아라. 주님 곧 오실 거니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너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마라. 우리의 마음이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쪽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이 마음이 나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갈 때에는 반드시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만 없었어도, 이런 일만 없었어도. 이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이 고난 가운데 정죄되어 죽었으나 그들이 대항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지 않았냐?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는 쪽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해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것은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20절이 이 내용 후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하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들이 마음을 만족시키며 이 땅에서 살고 있었다.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지 않고 너희 마음을 만족시키며 살았다. 그러나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19절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않고 욥의 인내처럼 길이 참고 참아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형제들을 가족들을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고 죄악에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베드로전서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랑 정반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들을 보세요. 자기 만족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며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도 구원할 수 없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자기 만족과 사랑은 정반대예요. 자기 만족과 하나님과의 마음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가 야고보서 마지막 절을 장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지 말고 길이 참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서 길이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나의 형제와 가족들을 사망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은 허다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16절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는 마음, 그것을 정욕이라고 말해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영원히 살게끔 돕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과 끊어지도록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 나를 즐겁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이러한 일들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삶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삶이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5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생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기뻐하며,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가 방종하게 되고, 그리고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40절 우리 민수기 1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하나님이기를 소원하셔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원하니 너희만 원하며, 그렇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하니까 너희가 원하면 우리는 관계되어서 내가 아버지 되고 너희는 자녀 되어서 신의 나라를 신의 자녀들이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 15장의 말씀이 자,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기억을 했던 것이 16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고라자손이 당을 지어서 250명의 지휘관들과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250명의 지휘관과 당을 지은 고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중들이 다 각각 거룩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옷에 술을 달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다 자녀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옷 단에 술을 단 것만으로도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다 각각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술을 다 치렁치렁 달았고 거기에 파란 술까지 달아서 우리는 다 구별되었고 이방과 다르며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다 거룩하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격만 받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단에 귀에 술을 매달아서 그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어떻게? 계명을 지킴으로. 이것이 지금의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요즘 교회가 그걸 다 떠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한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럴까요 과연?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기의 마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게 하는 것에서 떠나야만,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해야만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은 상태에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자기 마음으로 사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고라자서는 옷에 단 술을 보면서 자 봐라,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구별됐다. 그런데 왜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하냐? 이렇게 거스르는 방종한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세요. 우리는 살육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육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는 쪽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의 오심을 앞두고 우리의 거룩은 세상을 거스릅니다. 세상의 흐름은 네 맘대로 해라. 성별 네가 정해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두 가지를 다 가질 것인지, 성 정체성도 너네가 정해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 남자도 엄마가 될 수 있고 여자도 아빠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알라도 하나님이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다. 그것이 세상의 시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건히 해서 세상을 거스르러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우리는 세상을 거스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이 없으면 딸려가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딸려간단 말이에요. 왜 딸려가느냐? 이 방종하게 하는 자기 마음이 커져 있고 자기 마음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매체에서 그런 걸 봅니다. 나 어렸을 때, 아기 때 받았던 세례 또는 나이 들어서 받은 세례를 반납하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배워보니 이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지 말라 이건 죄다. 너무 불편해. 나 이제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유행처럼 먼저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빛을 떠나지 않고 어둠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아라. 인내해라. 기도해라.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세상과 함께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사치와 방종으로 보내지 마세요. 우리의 거룩이 왜 필요한지는 각자 또는 우리의 세대가 동시에 그분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세상을 향해 쫓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주께서 간다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냥
여러분 안에 그 인식이 얼만큼 들어있어요? 세상과 반대로 가고 있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나는 사치와 방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마음이 나의 만족으로 살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부목사님 20일 금식 기도가 오늘 밤 12시에 끝납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보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